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찬양대 분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읽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삭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삭 선교사님은 북한의 거의 1세대 거의 처음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의 거의 처음 사역을 선교를 시작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우리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사오니 끝내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제가 물었던 북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북한에서 잘 사신다며요. 김일성의 은덕으로 잘 먹고 잘 사신다며요. 그랬더니 그 79살 난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대답, 잘 들으세요. 찬송 한번 밥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찬송 한번 밥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은 교회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을 방문하다가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집에 성경책이 어디 놓여 있나를 보게 돼요.
옛날 얘기 좀 할까요? 목사님들이 신방 갔다 오시면 한 말이 있어요. 예 아버지. 그 집에는 성경을 오강 위에다 올려놨더라. 오강이 뭔지는 아세요? 오강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늙었단 말이에요. 왜? 요즘은 오강이 없거든요. 예 아버지. 오강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 그럴 수가 있을까? 목사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오강 뚜껑으로 올려놓고 있는 그 꼴을 보고 있는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다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하이힐 신는 분 계시죠? 하이힐 발음을 잘못했나요? 하이헤어 하이힐 신는 분 계시죠?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알고 신으세요? 유럽에는 3층 4층 되는 아파트먼트에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오강 같은 걸 쓰다가 아침이면 그걸 바깥에 내다 버렸어요. 창문을 열어서 이러고 던져서 버렸어요. 그게 길거리 질퍽해요. 신발 그냥 신고 다니다간 바지가 다 젖겠으니까 생겨난 게 하이힐이에요. 아세요? 모르셨죠? 양산 아시죠? 양산 왜 쓰고 다니기 시작해요? 일본 사람들이 쓰니까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왜? 그 오줌 던질 때 안 맞으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들 그냥 써. 그냥 신어. 그죠?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저거 좋아 보이네. 여기는 추우니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왜 입고 다니죠? 짧은 옷을? 남편 보라고? 아니죠. 남의 남자 보라고. 아닌가요? 여기는 동부니까 아마 서부하고 달라서. 그거 아세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부하고 동부는 질이 달라요. 동부는 철학적이고요. 서부는 돈이에요, 돈. 그것 때문에 이민 간 사람들이 동부에 왔다가 돈 때문에 이민 간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등장하잖아요. 슈타인버그가 쓴 이야기죠?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잘해야 설교가 점수가 있고요. 서부에서는 돈 얘기를 잘해야 돼요. 축복받는다고 떠들어야 되죠. 근데 저는 참 사람들이 바보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아멘 하시네. 맞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그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북한 성도를 만날 때 오는 그 감격.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어 왜 나오려고 그러는지, 정말 신앙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성질이 못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못해요. 한마디 물어보고 결정을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79살 난 북한 성도가 3명의 젊은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젊은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0이에요. 재밌죠? 60이 젊은이에요. 그때 제가 몇 살이었냐면 50이었으니까 내게는 젊은이가 아니고 늙은이들이죠. 10년 윈 사람들이니까.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찬송 한번 맘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전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명이나 되세요?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데 눈물이 줄 흘러요. 65이야. 65명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끌고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할아버지 미쳤구나. 무슨 수로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65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나오냐. 제 조그만 머리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들까? 최소한 4억. 영어로 할까요? $400,000. At least $400,000. 뭐 하려고요? 그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하는데 먹여야 할 뇌물, 교통편의, 정부의 타협, 이거 다 계산해서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야 할 줄로 알고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혼자서 하는 말이에요. 어이구, 집을 팔아야 되겠네. 집을 팔면 $400,000가 캐시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지만은 제가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 그 65명 중에 우리 엄마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있다면, 아니 그건 늙은 세대라고 그러자. 내 아내가 있다면, 내 딸들이 있다면 모른 척 하겠니?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더니 잠깐만, 왜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런 말 듣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죠. 아니면 생각해보죠. 하실래요? 뭐 이런 정도인데 이분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십시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본다는데 제가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서. 그러세요. 마루에서 나와서 내려와서 거기 신발을 신고 두벅두벅 걸어서 밖으로 나가세요. 기도하러 가시겠대요. 제 속으로 하는 말이 서너 시간 걸리겠구나. 뭐 어디 하나님이 금방 그래 해줄게 뭐 그럽니까? 그렇게 해보신 분 있어요? 기도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yes, no를 하신 걸 들어본 분 계세요? 아니, 질문을 잘못했죠. 질문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아니, 하나님한테 응답 정말 받아본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저는 한 3-4시간 걸릴 줄 알고 안 아주머니한테 식사 준비하세요. 밥 먹고 갈게요. 그리고 우물우물 하는데 그
그 할아버지가 신발을 질질 끌고 들어오세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벌써 응답 받으셨어요? 얼굴을 숙이고 들어오시던 그 할아버지. 네.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음성이 떨리는 걸 보고 울고 계시는구나를 알아냈지만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가서 하나님한테 물었어. 뭐라고요?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 다 들어. 목사가 그런 말들을 바로 들으면 몽해지죠. 내 말 들어. 예. 하나님한테 물었어. 저 목사 따라갈까요?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남편을, 그 새끼를 여러분 남편으로 주신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실수했다. 그죠? 아유,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저런 년을 나한테 마이 와이프로 줄 게 뭐야? 라고 불평 안 해본 남자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실수해서 야곱을 어디로요? 요셉을 하나님이 실수해서 팔아먹게 내버려 두셨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죠.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는 질문에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 많이 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한테 대드는 장면이잖아요. 왜 우리는 못해요? 너무 경건한 척 하지 마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을 해버릇해야지. 입 다물고 있는 것만이 마치 경건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지 마세요.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대답, 물론이지. 아니 북한 땅에 사는 것도 그렇지만 북한 땅에서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요. 제 마음에 있는 감정대로 표현할까요? 빌어먹을. 아닌가요?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 뭘? 내 손녀딸도 있어요. 3살짜리도 끌려간다고요. 끌려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 몰라서 묻냐?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네 집으로 돌아가. 이 목사 따라가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는 돌아가시겠대요. 저에게 돌아오셨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어서 가.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매 맞는 것도, 굶주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어서 가. 경찰 온대잖아. 가지고 갔던 돈 3,000불을 준비를 했던 돈을 그 할아버지에게 넘겨드리면서 혹시 마음 바뀌면 연락 주세요. 아니네. 아니네. 나 안 돌아오네. 내 갈 길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야. 그리고 돈을 던져드리고 그에게 던져드리고 인사를 안녕히 계세요. 혹시라도 마음 바꾸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그랬다가 야단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뭐냐?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예, 인사를 하면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걸로 마음에 편안하지 않아서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가 신고 온 신발을 내려다보다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 신발에 발가락이 나와 때가 잔뜩 낀 발가락에 그 발톱에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거기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내 목에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몸이 흔들흔들해요. 울고 계셨습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한국 땅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래. 네 집으로 돌아가래. 맞아도 내 뜻이고 굶어도 내 뜻이고 네 소녀가 죽는 것도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하고 대답한 그 할아버지. 경찰은 온대지요.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떠나서 몇 걸음 걸어갔는데 뒤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Come on. You can't say that. No. 그게 제 반응이었어요. 4년 반이 지나도록 그 동네를 찾아가지 못했다가 4년 반 후에 너무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또 기차를 14시간 타고 버스를 또 7시간 타고 또 택시를 대절을 해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낯이 익어서 이렇게 보니까 4년 반 전에 운전하던 그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이러고 돌아보더니 하는 말, 당신 양심이나 있어? 그래요. 왜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여기는 조선족이고 몰라서 왔죠. 그랬더니 6명의 젊은이가 끌려가지 않겠다고 대항하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현장에서 죽고
59명이 4년 반 동안에 끌려가서 매 맞아 병들어 굶어 죽었답니다. 알아요? 모를요? 그 3살짜리도. 3살짜리 얼마나 이뻐요. 아시잖아요. 아는 분들은 늙은이에요. 3살짜리 이 그냥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쁜 그 3살짜리 손녀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운전수 말,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지가 궁금해서 교회에 발을 디뎠다 뺐다 하면서 내가요 집사가 되시오. 잘 들으세요. 65명을 동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연이요? 아니에요. 그런 우연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여기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거죠? 11조 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게 다잖아요. 마치 굉장한 믿음을 가진 양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이모 왜? 이모는 왜 이거 안 해? 밥 먹을 때 이모는 왜 이거 안 해? 이모라고 불렀으니까 족하잖아요. 자기 언니더러 언니야, 이게 뭔데?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밥 먹을 땐 이거 하는 거야 라고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책망하실까요? 아이가 정말 자기 생각이 옳게 분간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 전에 잘못하면 아빠가 끌려가고 엄마가 끌려가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혹시 너희들 집에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 몰래 감춰뒀다가 읽고 있는 까만 책 있는 사람 찾아다가 보고하면 점수를 줄게 라고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밤에 잠잘 때 몰래 엄마가 까만 책을 꺼내서 읽고 있는 걸 발견한 아이들이 그 책을 엄마가 감춰놓은 옷장 밑에 감춰놓은 그걸 꺼집어내다가 갖다 학교에다가 주었는데, You know what happened? 엄마 아빠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그걸 보관했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고발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북한 땅이에요. 북한에도 자유가 있습니까? 있죠. 무슨 자유요? 혼자서 숭얼거릴 수 있는 자유요. 그 자유는 있어요. 그게 입을 벌려서 말하면 안 되지만 혼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사실인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나는 뭐라고 판단하느냐면, 믿음이란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전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붐! That's it. 바울이 그랬고요. 물론 멍텅구리 같은 베드로는 꾸물거리지만 바울은 어느 순간에 전체적이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을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유지했던 사람 바울.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어쩌다 커네디컷이죠? 꿈꾸셨어요? 커네디컷에 올 것을? 한국인과 결혼한 미군 아이 하나가 절더러, 야, 너 커네디컷 발음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커네디컷 what's wrong with that? 그러고 물었더니 내 와이프가 한국 여자인데 커네디컷 발음을 못해. 그래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몰라요. 커네디컷을 제가 그러고 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가까이는 왔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또 어디죠?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시라고, 이상 목사라고 치면은요 거기 뭐 수십 개도 더 나와요. 거기서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예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선물로 갖고 왔는데 선물로 받기 미안하다. 그래서 돈 내시면 제가 또 받아요. 그게 어떤 분은 100불을 주고 가시고요, 어떤 분은 20불이면 되겠지 하고 20불 주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여기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45년에 태어났고요, 47년에 월남을 했습니다. 저는 탈북민이 아니고요, 저는 월남인이에요. 38 따라지는 안 속하고요. 왜냐하면 해방되고 나서 바로 넘어왔으니까. 근데 저희가 피난을 가는데, 저희가 이제 충청도에서 살다가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왜 갔어요, 아버지?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말이야, 전쟁이 끝나면 목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목사들 가정을 많이 제주도로 피난을 시켰어 그래요.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해요. 전쟁은 끝난다. 끝나면 목사들이 가장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목사들을 많이 살려줘야 된다. 와우. 우리 그런 생각 할까요? 한국은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근데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디로요? 제주도로 피난을 갔어요. 뭐 어리죠. 만 5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3살 반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건 성경을 제가 읽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읽히니까 제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더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더듬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엄마가 읽으면 제가 따라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가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까불거리다가 까만 고무신 아세요?
까만 고무신 요즘은 있어요. 지금도 저기 저 어디죠? 저 종로 3가에 있는 무슨 동이죠? 인사동에 가면 팔아요. 그걸 이제 가지고 까불거리다가 신발을 놓쳤어요. 신발을 놓쳤는데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쟁 중인데 신발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냥 우물거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찾으러 나오셔서 저를 만났어요. 예, 예 어머니. 왜 집에 안 오냐? 우물거리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야단 맞아야죠.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한 것처럼 하세요. 예, 신발이 너보다 귀하지 않아. 그때 제가 뭐 배웠는지 아세요? 아, 나는 귀한 존재로구나. 얼마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 뉴욕하고 캐나다하고 여행을 했어요. 근데 아예 22살 난 청년이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남의 자식이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 아이가 저보고 무슨 말 하냐. 목사님, 왜? 우리 엄마가요, 너 같은 놈은 없어도 되니까 오지 말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예,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집에 와야 돼. 그 말 한마디에 애들은 깜빡 죽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참아서 기다렸다가 예, 너는 귀한 아들이야. 이 말을 할 줄을 몰라. 그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래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좀 생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어머니. 신발보다 네가 더 귀해. 신발 한 짝만 남았는데 그 한 짝을 제가 들고 당당하게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귀한 아들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지난 크리스마스에 제가 북한에 보내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 설교를 제가 맡았어요. 크리스마스 날은 아니고요. 방송 녹음이니까 미리 했는데 그때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죠. 기분 나쁜 날이 아니고 기쁜 날이죠. 맞죠? 영광의 날이죠. 감사의 날이죠. 근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크리스마스 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시는 날이에요. 아들을 내놨잖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놓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물론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될 거라는 기쁨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들을 내놓는 아픔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 뭘 시켰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7살 때까지 성경을 2번을 읽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I guarantee you can't do it. You can. 제가 해보니까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여. 근데 밥 안 먹여가면서 성경을 읽힐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해도 못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성경 안 읽었어? 예, 읽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뜨거운 밥을 안 먹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밥이 다 식어야 먹던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성경을 2번 읽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아시고 예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할 일이 있어. 뭔데? 불순종이에요. 뭔데? 물을 수 있는 구원하니 여러분과 내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쳐 본 일이 없으시죠? 이제부터라도 하세요. 예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네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예 어머니. 그리고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물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예 어머니.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 뭐라고 부르면 예 라고 대답하는 여자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 기다려요. 그리고도 예수 믿는데, 그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래,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만두세요. 남편한테도 이해를 못하는 주제 하나님 앞에 이해하시겠어요? 즉각적이고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요. 가야 할 나라가 있어. 예 어머니.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더라고요. 엄마 왜? 아니요, 불순종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는데 예 북한가. 7살이에요 17도 아니고 7살이에요 지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어머니. 그것뿐이에요. 10년이 지나도록 한 말도 안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아유 잘됐다, 우리 엄마 까먹었나 보다. 근데 그런 엄마는 까먹는 법이 없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1962년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좋아서 안 가도 되니까 못 가죠. 못 가? 그러니까 미국 가라고. 예 어머니 라고 대답을 하자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면, 제가 순종은 하겠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엄마. 뭐? 돈은 어디 있어? 돈 없지? 없죠.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옷 입어? 옷 입었습니다. 가자. 어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물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네 어머니.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보자. 예. 네 군데를 거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차를 탔어요. 서울에 그때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예 어머니.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엄마가 하는 대로 할 텐데요 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생이 어렵죠?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에이구 어쩌다가 내가 이러세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대로 예 하고 사시면 돼요. 쫓겨나면 쫓겨가고요, 잡아가면 잡혀가고요, 때리면 맞고요, 밟으면 밟히고요, 욕하면 먹고요. 그게 성경이 가르친 거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걸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그걸 피하고 싶죠. 왜? 내 자존심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이게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죠.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밟히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예, 예음님. 그동안 교회도 돈이 없고 우리 집에도 당연히 돈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에 거지들의 밥을 헤매기려고 피를 뽑아 팔았어.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어. 근데 병원에서 안 된대. 첫째, 눈 살 사람이 없고, 둘째,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눈 파는 값보다 더 들어. 그래서 그냥 오는 길이야. 저는 속으로 좋았죠. 왜? 엄마가 눈 안 팔아도 되니까. 막 그러고 있는 터에 미국의 국무성에서 한국에 요청이 왔어요. 6.25 때 5살, 6살짜리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라고 요청이 왔어요. 아버님이 그 정보를 얻으시고 야, 예, 너 영어 좀 하잖아. 예, 시험 치러 가자. 가서 시험을 치러 갔더니 178명이 왔더라고요. 5명 뽑는데 178명이 왔어요. 와, 영어들 잘 뻔질하게 잘하는 녀석들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962년도에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여간 저는 선교사들이 저희 집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통역을 했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을 쳤는데 턱딱 붙어버렸어요. 5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기로 돼 있었냐면 요 앞에 여기 미네소타 옆에 사우스다코타의 캐니스토타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카로프랙터 하는 의사 선생님네 집으로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뜻이고요. 그런데 엄마는 눈을 못 팔았고 돈이 없죠. 근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오는 수속을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제가 폐결핵, 양성 폐결핵 환자인 게 발견이 됐어요. 만일에 그때 그게 발견이 안 됐으면 제가 지금쯤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요, 그 전에 죽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발견케 하느라고 미국 수속 가는 걸 하게 하신 거예요. 미국엔 못 왔어요. 이 폐결핵 때문에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리더라고요. 그게 63년 4월 달이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고 엄마가 8월 1일 날 제 막내 동생을 낳으셨어요. 저는 친척이 없죠. 이북에서 왔으니까. 근데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는 8월 5일 날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 다 목사 만들어라. 이상하잖아요. 왜 엄마가 할 일을 나한테 맡기면서 내 아들을 목사를 만들어라.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지. 예, 그랬어요. 그러고 그튿날 아침에 2시 반에 일어나시더니 병원에 좀 갔다 와라. 뭐라고 해요? 가서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왔다 가시다 그래라. 그 병원에 갔다 오니까 too late. 누가 하얀 천으로 어머니를 씌워놨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 인생이 뭐죠? 갑자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만 18살짜리가 12살 난 동생, 7살 난 동생, 막내가 태어난 지 5일 된 남자 동생, 남자들 뿐이에요. 세 동생을 키웠습니다. 눈물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울고 빨래하면서 울고 대림질하면서 울고 돈이 없으니까 울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시장에 가면 그냥 외상으로 다 주어서 그 돈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갑자기 온상에서 튀어나와 동생들을 키우는 장부가 되어 갑니다. 엄청난 훈련이죠. 그게 누가 한 방법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다 쫓아내지 않으시면 안 되었을까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해.
400년 동안에 70여 명의 식구들이 400년 동안에 60만 대군에다가 다른 사람 다 합하면 한 200만 됐을 텐데 그걸 만들어서 국가로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Do you like it? 아우른. 그냥 훈련시키지. 왜 노예 생활까지 하게 만들어서 400년을 결과적으로는 430년입니다만 430년 동안 그 외국에서 이방인들의 그 진리김을 당하고 나서야 어디로 끌고 나오시죠? 그것도 또 40년 또 걸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남편 잘못 만났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놈이라야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년이라야 여러분 남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13살, 14살 그때가 되면 뭐 하죠? 뭐라고 그러죠 그걸? 남자아이들 13살, 14살. 네?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요. 네? 네? 그거 없으면 좋겠죠. 근데 꼭 거치죠. 누구 속색이려고? 엄마 아빠 속색이려고. 사람 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자가 갱년기 할 때 남자가 사람 되는 거 아세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여기 여러분, 저는 지났으니까 얘기한 13년 동안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고요.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본인이 인정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 이러고 울기를 내가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 만드는지 아세요? 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아주 가장 좋은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바본가요? 아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을 그는 아세요. 세 동생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할게요. 장가가고 싶어서 미쳤겠지. 나이는 뭐지, 40 막 넘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예 아버지, 다 됐대. 아이 아버지, 뭐가 다 돼요? 지금 여권도 없고 뭐 비행기 표는 당연히 없고 비자는 뭐 모르겠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다 됐댄다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예 아버지. 그것만이 내가 배운 답이에요. 예 아버지. 근데 예 아버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사진 촬영하는,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지금 아버지 미국 계세요? 그래서 예, 제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이제 이게 말이 돼? 무슨 영화 촬영은 또 무슨 영화 촬영이야? 내용도 모르겠고.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한 사람이 나왔어요. 카메라. 그때 카메라는 또 요만한 거나 갖고 다니면 말이나 안 해. 이만한 거를 메고 와가지고 뭐 찍는다는데 뭐 찍으려고 오셨어요? 너희들 사는 거 찍으려고. 찍으세요.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는 대로 찍는 거니까. 다 찍더라고요. 다 찍나 보다.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미안하지만 저기를 가세요. 어딜요? 여권 받으러 가세요. 여권 없습니다. 여권 받으러 가세요. 어떻게 된 양분인지 여권을 받으러 갔더니 외무부 장관이 그냥 쿵쿵쿵쿵 찍어서 주더라고요. 여권 받았어요? 지금은 거기 있지 않지만 미 대사관이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으러 가자. 이제 여권 나오는 걸 봤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가 보다 하고 덜렁덜렁 따라서 갔더니 총영사가 이만한 그 네거티브를 이만한 걸 주면서 그러고 사인하라고. 뭘 사인해야 되냐 하니까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혼하지 말 것. 왜냐하면 그 사람 비자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서 영장이 나오면 응할 것.
지금 비자 받는 게 급하니까 예 그러고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비행기 표를 받으러 가자고 건너편에 갔다니까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 표를 주더라고요. 감동이 하나도 없네. 퍼스트 클래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한 끼 식사가 $200요. 알긴 알아요? 이걸 받았는데 동생들은 들어왔어요. 나는 폐기력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 동생들 보내요. 너도 간다. 최소한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45일 후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미국에 들어옵니다. 미국에 들어왔어요. 영화 촬영 다 했어요. 영화 촬영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아버님들 아버지에서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목사들은 말을 꼭 저렇게 해. 그죠? 안 목사님도 그러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아유 뺨을 갈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그 아버지 뺨을 때리고 싶대. 이유, 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어떻게 해요?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암살당하고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영화를 하나만, 선전용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요? 그 이름이 The Nation of Immigrant인데 그 영화를 다 만들어서 영화에서 주니까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니 이 사람들아, 지금 이거는 다 역사를 쓴 거고 이민 역사를 쓴 거고 케네디 형이, 우리 형이 만든 이민법 바꾼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 이민 들어온 가정을 하나 찾아야지. 그런 가정을 하나 찾아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아요? 내가 해. 내가 법무부 장관이잖아.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전 세계에다가 전보를 칩니다. 그땐 전보죠. 전보가 나가요. 그 전보 내용이 뭐냐면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습니다. Has to be poor, has to be piety. 가난하고 불쌍해야 돼. 그리고 전보가 나간 그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그날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그 영화사에 소개가 돼서 영화사에 가요. 그 영화사에서 여기 왜 왔냐고. 아니 여기 복주기 가보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여기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가난하냐고.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다 얘기한 다음에 케네디한테, 바비 케네디에게 전화를 해요.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어느 나라? Korea. Good. 친한파잖아요. Good. Poor? Of course. 가난해? 네. 불쌍해 보여?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 Are they ugly? 그렇게 물으니까 이 Are they ugly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거기 있으니까 You children, are they ugly? 하고 물어봐요. 전화를 하다 말고 Are they ugly?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기다렸더니 Yes, they are. 요 대답을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 말을 들은 미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Father says they are ugly, so I'm absolutely sure they are ugly. 진짜로 못생겼을 거라고. Because Father says so. 그게 저예요. 못생겨서 미국에 온 사람이 좋으시다. 못생기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생기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요즘 오늘 오다가 흑인 아이가 스튜어디스인데 꼭 그래야 돼. 이 눈썹이 한 4인치쯤 되는 것 같아. 껌뻑껌뻑. 그거 왜 그래? 있는 대로 살지. 어차피 자기 흑인이야. 근데 이거 붙였다고 더 이뻐지나? 나 그 위에 뭐가 떨어질까 봐 걱정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다리 가르러야 되겠다고 하는 게 한국 소녀들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요?
굵으면 뭐라 그래요? 그대로 살아. 많이 걸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건 안 하면서 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휴, 참. 그래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엄마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케네디 형은 이민법을 바꾸는 일에 한 역할을 했고요. 동생은 저 미국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고는 또 암살을 당해. 그 가족은 전멸했잖아요. 하나 남았나요 지금?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 원수 같은, 아니요. 아유, 누가 저런 것을 내 새끼로. 아니요. 그 새끼가 내 새끼라야 여러분이 고쳐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갱년기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거 하나 있어요. 아세요? 난 갱년기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다 기억을 할 줄 알았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럼 나는 다 기억을 해. 이거 환장하는 노릇이에요. 근데 만일에 아내가 그걸 다 기억하면 속상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을 못하게 하시니 이것도 축복이지. 맞죠? 야, 맞대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 들어왔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니요, 군대로 들어갔어요. 영장이 나왔어요. 미국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웠어요. 좋은 걸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특전단에 일하게 되니까 그거부터 배우죠. 사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총 쏘는 거. 제 딸이 어떻게 하다 300m 거리에 있는 뭘 총을 쏘았다는데, 한 번도 총을 만져본 아이가 아닌데 총을 쏘았는데 맞춰서 넘어지는 걸 보고, 야, 어디서 그걸 배웠냐? 대답은 하나예요. 아버지 닮아서. 총을 잘 쏴요. 총 잘 쏘죠? 사람 죽이는 훈련이 되어 있죠? 정보부원 노릇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나를 키워가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가자. 어디로요? 신학교 맞춰야지.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목표가 싫어요. 매주일마다 똑같은 얼굴을 봐야 되잖아. 이게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한 번 왔다 가니까 다시 안 볼 거니까 내가 말을 막 하지만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 새로운 drive me nuts, 아주 정말 바보 노릇을 해야 할 만큼 정신없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 수준이 저예요. 편안하면 주님 안 찾아. 매일 이스라엘에서 통보가 오죠. 중국에서 연락 오죠. 북한에서 연락 오죠. 몽고에서 연락 오죠. 소련에서 연락 오죠. 그 외에도 뭐 별의별 나라에서 다 연락 오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터지는 것들이거든요. 그 문제가 없으면 제가 편안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저를 아주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기신 게 북한 선교일이에요.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83년도에 목사님이, 이 목사, 중국 좀 갔다 와라. 뭐 해야 되죠? 밀수 좀 해. 너 군대에서 도둑질하는 걸 잘한다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 맞아요. 제 옆에 가방 놓고 다니지 마세요. 언제 여러분의 가방 안에서 무엇이 없어질지 저는 I can't guarantee it. 그게 저의 은사예요. 얼마나 잘 훔치고 감추고 밀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런 제가 중국에 밀수를 해라. 그래서 눈치를 채긴 챘지만 무슨 밀수죠? 성경.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성경을 중국에? 오케이. 들어갔는데요. 다 잡히고 나만 안 잡고 다 잡아.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 저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한 분 앉아 계신데 그분은 아무래도 성공 못해. 필리핀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중국에 가야 성공을 해요. 중국 놈처럼 생긴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를 가야죠. 중국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와우, 나만 안 잡히니까 괜히 기분 좋죠? 아니에요. 성경을 배달하고, 그리고 내 성경은 못 주니까 내 성경은 안 주고 제가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에요. 탐슨 성경이에요. 탐슨 추석 성경이에요. 뭐 이거는 아니고요. 단위 줘버렸으니까.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 목사님 그 노프가 안 돼요. 왜? 이건 내가 몇 년 동안이나 보던 건데. 그 다음 한 말, 목사님,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살 수 있잖아. You could buy it, but we can't.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 요 말 한마디에 제가 그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 와, 성경을 살 수가 없구나. 이걸 몰랐던, 죄송합니다. 이 깡통 머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 그게 가슴에 남던 거예요. 결국은 그 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내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돌아올 테니까 이거 줄치고 뭐 쓰지 말고 그대로 있다가 놔주세요. 그랬더니 no. 왜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가는지 알아? 모르죠. 190명이 왔다 갔어.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 이 목사가 지금 돌아오겠다고 그러지만 스스로 속지 마. 못 돌아와. 알겠다고. 그리고 그걸 줬어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데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아유, 정말 돌아가기 안 되더라고요. 83년 땡스기빙 지났어요. 84년 모토이돌 선교회를 등록을 하고 페더럴 거버먼트에 등록을 하고 85년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떠나서 한국으로 나가요. 한국으로 나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한 가방이 아니고요, 한 가방에 25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이거는 좀 크고요, 25권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10가방을 가지고 들어가요. 한 형제와 함께 가지고 들어갔어요. 통관을 시켰어요. 저 보고 잡을 놈이 없죠. 중국 놈이잖아요. 그래서 통과시켜서 다 갖고 들어갔어요. 10가방을 갖다 주니까 받은 분이 이렇게 받아서는 고맙소 할 줄 알았어요. 놓고 가라요. 아, 그 말. 그래도 좀 말이라도 좀 곱게 하지. 이거 이북 사람들 말투. 놓고 가라요.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어이씨 이러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떠나야 돼요. 떠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말고 요만한 거 있죠? 100권만 개고라오. 알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대답을 못해요.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면 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잡혀서 주사 한 방 놓으면 나 다 불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모르고 있으면 거짓말 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몰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질 않았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100권 갖고 오는 거 잊지 마라. 예.
이유는 알아야지. 말씀하시면 듣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에 오면 북조선에 가. 북한 선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중국의 중국인들하고 중국의 조선족들이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예. 자, 들으세요. 예. 끝이잖아요. 근데 예 했는데 들려온 음성.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 있어. 가슴이 그냥 조여오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들려온 음성이 뭐였느냐 하면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이 세 문장을 듣고 그냥 제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북한 땅을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고 살았다는 거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하고는 도저히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차표를 바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단동으로 가서, 단동이 어디냐면 신의주 건너편 도시예요. 그 도시에 서서 신의주를 빤히 바라보는 데서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저 땅을 내가 포기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 북한 땅. 그게 오토이토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태평양을 건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동안에 제 마음에 만족이 없죠. 지금 중국이 조선족들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찢어서라도 북한 땅에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찢어가지고요, 구겨가지고요, 머리다 올려놓고 가발 쓰고 가는 방법. 또 죄송합니다, 뜯어가지고 찢어가지고요, 브라자 안에다가 넣고 가지고 가는 방법. 또 허벅지에다가 성경을 놓고 테이프로 감아서는 겨울에는 그게 가능해요. 두터운 옷을 입고는 들어가는 방법. 심지어 자전거에 파이프를 뜯어가지고 그 안장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조그만 성경을 집어넣으면 한 40권 들어가요.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방법. 걸렸어요. 그 자전거가 왜 이렇게 무겁냐 그러는 바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방법으로 바꿨냐면 오중으로 바꿨어요. 오중어 2마리 깔고 오중어 위에다 8마리를 놓고 8마리를 가운데 파내고 성경 4권 집어넣고 2개하고 진공을 해서 들여보냈는데 가다가 세관원이 눈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거든. 야, 그거 한 2개만 주고 가라. 그런데 안 주고 갈 수 없어서 줬는데 그게 성경이 들어가 있는 오중어예요. 아직 제가 몰라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그걸 믿으셔야 여러분 북한 선교를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어느 날 아무리 봐도 이게 방법이 뭐가 있어. 북한에 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기를 갖고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공항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행장에 짐이 내리면 그 짐이 엑스레이 한번 다시 통과하는 거 아세요? 아는 분 계시네. 그게 다시 통과할 때 되게 걸려요. 근데 그 다시 통과할 때 잡는 건 뭘 잡느냐 하면 화약, 마약, 무기를 잡는데 책은 못 잡죠. 엑스레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나마도 없어. 누가 조사하는지 아세요? 젊은 셰퍼드예요. 이 개가 가방을 발로 밟아보고 나오는 냄새를 보고 그 냄새를 맡고 이렇게 앉으면 그 가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은 못 잡아. 근데 여러분 요즘 아세요? 돈을 잡는 거 아세요? 카나다에 들어갔다 제가 돈 갖고 가다 걸렸어요.
나는 카나다 돈 만불하고 미국 돈 만불하고 같은 줄 알고 미국 돈 만불에 맞춰서 갖고 왔다가 그만 카나다에서 걸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잡았냐면 개가 잡은 거예요. 와서 제 자켓에 와서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민국 직원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얘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미화 만불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캐네디안 달러 10,000이에요. 근데 그게 액수가 다르잖아요. 한 7,000불 뭐 이렇게 13,000불 되든가요.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때 안 잡힌다는 걸 알고 그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리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9시 40분이거든요. 시간이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셔야 되겠지.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 내일 아침 6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국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돈만 많이 내면 돼요. 성경을 필요로 해요.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북한에 성경이 가는데 이분들이 불평을 해요. 그래요. 무슨 불평을 하느냐 그랬더니 뜻밖의 이 남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언어가 달라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이더라.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한 지붕 밑에 여러 세대가 사는 건데 그걸 동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동거는 불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잘못한 게 없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한 살림 차리기 전이더라. 힘들지만 그렇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고쳐서 만든 성경을 신약만 번역하는데 4억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돈 드리는 거를 하자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제 꿈이에요. 한 영혼. 그리고 구약 성경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대량 다 끝나서 인쇄가 돼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북한을 들어갔어요. 책은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사형리를 400장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사형리 아시죠?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사형리를 400장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걸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줘야 되는데 이거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뭐 이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도로 가지고 나오는데 기차를 탔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만일에 조사를 당하면 내가 걸리는데. 그래서 같이 나를 안내하는 북한 아이들어, 야 오늘 아침 먹은 음식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왜요? 속이 안 좋아. 화장실에 갔다 와요. 그럼 그 화장실을 갔다가 와 좋은 걸 발견했어요. 좌변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구멍만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와서 다시 뭐라 그러냐면 야 약 좀 구해와. 약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 400장을 가져다가 그 구멍에다 다 버렸어요. 자 버렸어요. 자랑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조건이 안 돼요. 다 버리고 와서 심 뚝 따고 앉아 있는데 약 먹으라고 그래서 그 배도 안 아픈 배를 위해서 약을 먹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기차 안에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냐 이놈아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닌가 봐 그러고 가더라고요. 범인은 난데 그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서 이제 누가 그걸 버렸는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통과돼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후 북한 선교 모임을 갖는 자리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웬 청년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아이인 게 틀림없어 보여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그 청년이 따라오면서 오늘 저도 참석해도 돼, 식사에 참석해도 돼요? 아이 그러라고, 뭐 저 여기 뭐라고 안 그럴 거다고 가자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 목사님 1989년 5월 29일 날 기차 타고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셨죠. 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아, 그건 한국 정부서도 몰라.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허허 웃으면서 있잖아요. 기찻길 옆에 서 있다가 뭐가 펄렁펄렁 날아가길래 주워서 그거 보고 망명해서 지금 여기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요. 그 사람 목사 버리기 위해서,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똥 묻은 CCC 그 사형리를 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청년 붙들고 울었어요. 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400장은 아니지만 한 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놀라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셨다면 하나님 저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이상 목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들으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밸류를 두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술 먹고 방탕해서 술집에 가도 앉아있는 동안도 주님 거기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요. 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부부싸움을 왕창 하고 났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못 참니? 요 이야기를 할게요. 사역하다가 밤 12시 반에 경찰에 방문을 받습니다. 막 두들기는데 내 방문을 두들길 놈이 밤 12시 반에 없죠. 무시했어요.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아, 이거 어떤 놈이래. 더 큰 소리로 두들기다가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이야, 문 열어. 문 열었어요. 여권, 대뜸만 하면 여권. 그래서 여권을 찾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낚아채고 주머니에 넣고 가자 그러면서 저기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수갑 채워줘 봤어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 차에다 싣고 나가는데 섭씨로 영하 40도.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추워요. 끌려갔어요. 빨가벗기고 팬티 하나만 입은 채로 영하 22도 방에 앉아서 조서를 썼어요. 한 장 써서 주고 또 한 번 쓰고 4번을 썼어요. 여러분 아세요? 조서를 쓸 때 조심하실 거. 형용사는 금물입니다. 형용사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렸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비가 내렸다 그래야지 구질구질하게 내렸다든지 뭐 보슬비처럼 내렸다든지 이런 형용사를 쓰면 그 다음에 쓸 때 그러면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걸 훈련되지 않으면 바보짓을 해요. 저는 훈련된 사람이니까 다 써서 주니까 두 번째 거를 보고 휴, 이 자식 대단한 놈이네. 3장 때 보더니 똑같은 소리, 4장 때 똑같은 소리. 그리고 가자고 옷을 주길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옷 입지 마. 끌려서 나가서 여기 저 문 거리만 되면 나가면 바깥인데 그 문이 아니고 옆에 있는 문으로 가자고 그래서 끌려 들어갑니다. 가는 동안 한 여자가 매맞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밤에, 이 새벽이죠. 새벽 4시 반인데 이 새벽에 누가 매를 맞냐. 근데 왜 그게 느낌이 내가 아는 사람이지. 전국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가서 한참 가서 지하로 내려가서
물고문을 당합니다. 그냥 물고문이라고 하고 말까요? 그 비참함, 그 좁은 방에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두터운 그 호수로 물을 쏟아내서 얼굴에 올려놓으면 그 물 때문에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2번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다시 저를 떨어뜨려서 땅바닥에서 질질 끌려서 옆방으로 갑니다. 전기 고문실이에요. 여기 젊은이들은 이해를 하는 말일 텐데, photographic memory라는 말 아세요? photographic memory? 뭐든지 보면 기억할 수 있는 머리. 전화번호는 한 번에 한 번 눈 깜빡하는 사이에 1500개, 그리고 영어 단어는 한 번에 600단어, 그 다음에 책은 600페이지 스캔해가지고 메모리 할 수 있는 기능.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노력을 안 해. 그냥 보면 아니까. 시험 볼 때 가면 쭉 보면 다 끝나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제가 전기 고문을 하니까 that's it. 나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내의 얼굴도, 아내의 이름도, 내 생일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세 번째 방. 냉동실, 얼음방.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 지르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지금 제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벌벌 키워서 한쪽 구석에 가서 똥을 쌌어요. 이 입에서는 찬송을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울어요. 똥을 싸놓으니까야 문이 열리더니 들어와서 여기 비켜 앉으라고. 비켜 앉으니까 똥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진 그 똥을 삽으로 퍼서 제 입에 갖다 대고 먹어. 2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끌려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가 없었을까요? 막으실 수 있었겠죠. 근데 안 막으셨어요. 왜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의 뜻이 있어서 안 막으셨을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경험해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당하는 그 고통을 경험해 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와 계획인 것을 알게 되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thanks in always. 언제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가게 되죠. 2번째 질문. 사랑해야 돼요? 나를 그렇게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느냐고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물어봅시다. 자유한 분 손을 들어보세요. 죄 앞에서, 음욕 앞에서, 미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There is no one, not even one single person has the same freedom the way God, the way Jesus had. 주님이 가졌던 그 자유함,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예수님처럼 가질 사람은 이 지구상에 none of us,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니요,
축복은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100% 잘하겠어요? 언제 잘하는지 아세요? 바람 피울 때 잘해요.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뭘 잘못하면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당당하면 돈 좀 조금 벌었다 그러면 좀 아내한테 가줄 수 있다면 어깨를 피고 움직이는 게 남자 새끼들이죠. 잘못 말했나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갖고 있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먹어. 그걸 다 핥아서 먹었어요. 그 똥을 다 녹여서 먹고 며칠 더 있다가 저를 데려다 내가 잡혀온 그 호텔로 데려다 주어서 그 호텔로 돌아가요. 걸어갈 수가 없죠. 키가 큰 잘생긴 이 중국 놈 하나가 저를 이렇게 끌어서 한 계단 올려서 3층까지 올라간 후에 올라가다가 말고 저보고 물어요.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째 그렇게 욕도 안 하고 침도 안 뱉고 노래를 하고 뭐야? 근데 제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요. 예수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저 몰라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니 의자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막 떨어졌어요. 벌벌 기어서 만 46살 난 남자가 3층에서 계단을 타고 벌벌 기어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단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누가 한번 기어 내려가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겠나. 음식을 시켰는데 왕창 시켰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나도 못 먹고 다시 벌벌 껴서 올라가서는 그때부터 몸을 풀기 시작해요. 받았던 훈련이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주문을 해서 비행기표를 얻어서 북경으로 돌아가요. 가서 호텔에 가보니까 이게 중국 호텔이에요. 중국 호텔에서 잡혀서 끌려갔기 때문에 중국 호텔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할리데이인을 옆에 있는 할리데이인으로 옮겨가서 거기 가서 머물러요. 하나님, Can I have my home phone number? Please? 그 초참아 마세요? 하나님, 우리 집 전화번호. 벽에 425-337-9005 숫자가 뜨더라고요. 받아 써서 딱 보니까 벌써 없어졌어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런 걸 믿지를 않지만 나는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전화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나오면 저 보고 비행장에 나오면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왜 얼굴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차 갖고 나올 거예요? 미니밴. 알았다고.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에 내려서 그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주소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무거나 써서 주면서 I know this is not right answer. So you gotta find it from the computer. 컴퓨터에 있는 걸 찾아내서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더니 You're right, it's the wrong answer. What's going on? 거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며칠 동안 당했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울더라고요. 격려를 하는데 이 손이 떨려요. So we need you, sir.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창에서 나와서 돌아 나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와, 그 할렐루야는 왜 다르죠? 내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미국 공무원들은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맣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는 고맙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물러서고 가방을 꺼내려고 하는데 미국 여자들 한 30-40명 서 있다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소리로 환영받은 사람이 이상 목사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한 여자가 You are real bro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요 하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집에 왔어요. 운전은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서 5번 후레이를 타고 올라가라고. 올라가다가 164 거리에 183번 익센 남바에서 나가서 햄버거 샵 맥도날드 만나면 좌회전하고 설명을 듣고 갔어요. 우리 큰딸이 아빠 그러는데 웬 여자지? 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집에 화장실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내 방으로 내려가 서재로 내려가서 앉아있는데 주일날 아침 아빠 예배당 가자. 죄송합니다.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예배당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물우물 하니까 성경도 가지고 가. 아빠,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 처절함. 그 우물우물 하니까 아빠, 수표도 갖고 가. 헌금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챙겨줘서 수표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이 미국 교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1시간 반 예배인데 45분 동안 찬양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미친놈들이야. 그러고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고, 한 주일을 그렇게 지났고, 2주일째 똑같은 일, 3번째 주일도 똑같은 일인데 이번엔 뭔가 달라. 요만한 접시에다가 뭘 갖고 다니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미친 새끼들. 아니 사람의 몸도 먹나? 이게 성찬식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조금 있으니까 이만 또 둥그런 걸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건 그리스도의 피요 그러는데, 아유 이 새끼들 몸만 먹는 게 아니라 피도 먹어 막 이러면서 그걸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잠이 들었다 깨는 순간 Help me God.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육체적인 고통. 매일같이 하혈을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앉으면 쏟아지니까. 10년을 했어요. 병원에 가면 이제 nothing wrong with you. 미국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 한국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 그러고는 그냥 돌아와서 앉으면 쏟아지고 10년이 지난 어느 2001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 그 고난 구문 받은 대로 다시 돌아가. 안 갈래요. 왜? 좀 못 가요. 왜? 용서가 안 돼요. 죽이고 싶다고요. 3년을 싸웠어요. 3년. 근데 이상하게 요거 이러다가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한테 맞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아유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너 정말 용서할 수 없니?
예, 죽이고 싶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이잖아. 너는 용서가 안 되냐?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겠다고 조건을 붙였어요. 가기는 가는데요. 뭐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웃긴다. 갔어요. 웬 부부같이 생긴 분들이 둘이서 걸어오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만 걸어서 저한테 오는데 저 여자가 나보고 오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끼 눈길을 자꾸 피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 봤구나. 그러더니 여자가 돌아와서 저 옆에 서서 하는 말이 그냥 걸으세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이 있으시죠. 예. 네 사람이 고문했죠. 예. 용서하셨어요? 그 말을 물어. 다른 말을 좀 하지. 왜 그 말을 물어? 우물우물 하고 있는데 제게 눈치를 채고 이분이 저 길 건너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예. 남편 뭐예요? 목사님 제일 심하게 고문했던 새끼가 저 새끼예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새끼 목사 만들려면 그냥 만들지. 왜 나를 이용해서 이 목사 만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만 해먹는 분인가? 뭐 이러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놈 하나 만들려고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커네디컷에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다 심어 놓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He has a plan for you to do something He want you to do.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이곳에 하얼폴드 교회에 보내셨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실 때 미시간에 있는 한 형제가 있어요. 배현준 목사라고 있어요. 배순조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앤아버 여기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미국 목사들이 막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밀려서 여기 파송돼서 왔는데 저 새끼는 납작한 놈이 얼굴도 납작하지 생긴 것도 그렇지 말도 제대로 영어도 제대로 못하지 하는데 나는 앤아버의 변화를 위해서 여기 와 있노라고 미국 목사들을 설득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Can't you do it? 커네디컷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맨체스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한마디, 아멘 할렐루야예요. 내가 뭘 해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조나선 에드워즈의 그 출생 집 앞을 저를 데려오 주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가슴이 멍해지더라고요. 와, 뉴 잉글랜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바 되어 여기서 이 큰 일을 해냈다면 그 영적
젖줄의 뿌리가 여러분들에게 깔려 있지 않을 수가 없다면 Look, you gotta do it. 그냥 말로만 하트포드에서 하트포드에서 땅 끝까지라고 써붙이지만 말고요. It's something you gotta do. 이제 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는 전 몰라. Can you do it? 여러분이 하실 말이 하나 있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목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well, you got no choice. 여러분은 아무런 초이스가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11장 8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쩌다가 커네디컷이에요. 어쩌다가 부모들, 어쩌다가 무슨 사업, 어쩌다가 직업, 이렇게 해서 여기 끌려왔는데 그게 그냥 여기 끌려온 것으로 끝나고 예배당에 다니는 걸로 11조나 내는 걸로 선교지에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가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순종이 바로 믿음으로 표현되는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되어 영광이 드러나지는 축복된 자리 감당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